문제부터 내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바나바가 누구이고 바라바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바나바가 누구이고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 청년들은 대답 정말 잘하는데, 우리 중이 청년, 바나바가 누구고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아까 질문했는데 대답 열심히 잘해놓고 저렇게 떨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등장하는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죠. 바라바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관이 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공회당에서 심판을 받을 때 민중들이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외친 게 아니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죠.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오늘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굳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좀 웃으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착한 사람, 이 바라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바나바와 같이 됩시다. 바나바처럼 됩시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고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그러한 교회들이 수천 개, 아니 수만 개가 모여 한 나라의 종교를 이루고 이 땅 지구촌의 종교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많은 구성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있는 이 교회는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곳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교회라는 곳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기에 탈도 많고 참 관계적으로 견디기 힘든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기에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교회라는 곳은 은혜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를 생각하실 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한 번쯤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이 스데반 순교 사건의 핵심에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삶인 고향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고향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곳에 있으면서 그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런 사울의 덕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복음의 자녀들은 세계 전역으로 퍼져 흩어져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디아스포라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더러는 베니게로, 더러는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복음은 유대 땅,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복음은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안에는 조용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리고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였던 자들이 있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흩어졌던 자들 중에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있었지만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던 중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고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유대인은 다른 이방인들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들은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 일을 그 몇몇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할 때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자신이 칭찬받는 것, 자신이 내세워지는 것을 생각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들이 갔던 그 길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말씀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많은 사람들, 바로 많은 그러한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져 왔고 지금도 전해질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에 이름도 없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루어져 가시며 세워져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요? 바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삶을 남기고 그들의 노력은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세웠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그러져 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자들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앞장서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일이 잘 되고 좋지 않겠느냐. 그것으로 내가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듣기에는 정말 좋은 말입니다. 맞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조차 이 말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사용되어져 있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어서 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 전파자들과 바나바는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견해와 생각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줘서 자신이 가진 것은 더 없게 만들고 자신이 내세울 것은 더 없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하고 내가 뭔가 앞으로 나서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20절의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바나바는 안디옥에 이르러 이러한 안디옥 사람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여 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이 망각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세상에 보이기 위해 앞다투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정치에 뛰어들게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짧기에 결국 그들은 허무함과 좌절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공신책에 기록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드리고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 인간의 공로책에는 적혀있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그 이름은, 우리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허다한 자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때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동안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져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짐으로 정말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버리고 주를 택할 때 이 땅의 복음은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저 200명, 500명 목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분명하게 저 목표를 이루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그걸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신
사랑하는 수원 아름다운 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곧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바로 24절에 등장하는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름이 거론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한동안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훈련 기간을 가졌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훈련이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다녔던 이 사도 바울을 크리스찬들이 과연 가만히 두려고 했을까요? 그는 그의 목숨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를 배척했던 사람들이 엄청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나바는 그러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천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 앞에 내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바나바는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문제점을 안고 있고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바나바는 그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찾아가서 그를 이끌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복음서 이후에 전해지는 복음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을 초계와 같이 자신을 내려놓았던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왜 생길까요? 왜 문제의 중심에 항상 나는 그곳에 끼워져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문제의 중심에 바로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교회에서 사랑이 아니라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초대교회는 부흥의 속도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고 더하여졌더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더하여지고 더하여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가 그 이름 없는 안디옥의 복음 전파자들이 나를 세우고 나를 드러냈었다라면 아마도 우리는 결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지금처럼 쉽게 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와 그 의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공동체 안에서 조금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말입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을 나의 중심에 놓고 주님의 복음을 내 심령과 내 믿음의 중심에 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서운함과 어려움은 그저 우리에게 지나가는 곧불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내 가슴 속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이겨내고 그것을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고자 노력한다면 내 심령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수원 아름다운 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기억합시다.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내 안에 나를 위한 다른 것은 가감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여 나갔던 그 복음 전파자들처럼 이끄시는 지름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실 때 세상은 우리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입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깁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업적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가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하게 주실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서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한즉 너희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 그리스도와 함께하겠노라. 그 복음을 내 가슴 속에 지니고 그분과 함께 나를 죽이고 그분을 드러내겠다라고 고백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 말씀처럼 행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롱의 이름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며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나를 버리고 정말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늘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이기에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를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며 내 심령의 주인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서의 말씀처럼 이 바나바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기에 우리는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들으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해외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곳에 가서도 복음 온전히 전하고 무사무탈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환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서 병마와 함께 싸우고 있는 환우들이 있고 또 우리의 주변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병마와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힘들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우리 오승현 형제, 황혜진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해줘서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광고를 문자로 보내드릴 텐데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 주일은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복음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름 사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